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 범위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22장 37절에서 40절,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44절, 45절,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도 기억절 노래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기 3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네, 여러분 기억절 노래로 많이 들어보시고 기억절 노래를 통해서 암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로 가보겠습니다. 4월 12일 일요일 소지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4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제목은 기록되었으되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질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방어하셨는가? 이 일화로부터 우리는 성경에 대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네,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한 본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셔서 자신을 지키시고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진리에 관하여서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없죠. 또한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님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또 유일한 방법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와 신앙은 오직 성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신앙과 예수님 종교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속히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고집하면 그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해석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건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성경의 종교와 신앙이 아닌 그냥 유사 종교, 기독교의 모습만 갖고 있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기독교의 대부분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교리와 신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요. 그들은 역사적 전통과 관습과 유전과 철학과 신학적 해석을 교리와 신조에 섞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가 타락했고 바벨론화된 것입니다. 혼잡해진 것이죠. 그러나 재림교회는 정말로 오직 성경에 기초한 교리와 신조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 안에 오직 성경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확립하셔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검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일요일 소지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오직 성경만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두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 신앙에 관하여 그 가부를 결정할 때는 위의 열간 것들의 전부나 그 하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각시의 대딩2 59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백성을 주실 것인데 그 백성의 기준이 뭐래요?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모든 교리와 온갖 개혁의 기초를 삼는 백성들, 그게 남은 백성들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로 가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42페이지입니다. 4월 13일 월요일. 제목은 예수님과 율법. 질문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22장 29절, 23장 2절 3절을 읽어보라. 이 문맥에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 피셨죠? 먼저 성경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이고요.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밑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따르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찾으셔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세 율법의 대강령, 즉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율법의 내용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장본인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자신이 어떠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그 성경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에 기초하여 교훈하셨고 마귀가 시험할 때도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자기 뜻대로 말해도 되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문을 답하시고 할 때 이미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한 분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사망이 된 아담의 후손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폐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지적하셨죠. 그때 예수께서는 그 말씀하신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구약 성경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면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놀라운 기별은 구약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 즉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신약에서 처음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은 폐할 수 없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말한 것입니다. 성취되어서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패한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 것이지,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교훈들은 아직도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패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기운. 성경은 모든 논쟁의 종결자. 그분은 또 성경을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 있는 책이라고 지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논쟁의 종결자와 모든 신앙의 기초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원회 할 때나 어떤 거 할 때 그냥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토론할 게 없어요. 그냥 말씀과 예언신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대로 하시죠 하면 종결입니다. 논쟁의 종결. 이것이 남은 자손의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 오직 성경인 것이죠. 자,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44페이지입니다. 화요일 제목은 예수님과 모든 성경. 질문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44절, 45절을 읽어보라. 제자들에게 복음의 기별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을 사용하셨는가?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셨죠? 답을 적어보실까요? 답은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썼다고 가르치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기이한 책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후로 변함이 없어요. 3,500년 전에 쓴 모세오경이나 약 2,000년 전에 쓴 신약 성경이나 정말 오래된 책이죠. 그런데 모든 시대에 적용되면서도 언제나 당대에 알맞고 과학적으로도 바른 내용을 보입니다. 그럼 이에 비해서 과학 서적들은 어떻습니까? 그건 자주 변경해야 되죠. 계속 개편하고. 그래서 성경은 개편이 없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대조해 보면 성경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창조주께서 계시와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책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역사나 과학적 사실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역사적 사건들도 확실하고 과학적 사실도 틀린 것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예언은 우리 구주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구원하신다는 구속의 기별이나 역사의 종말까지 전개될 역사적 사건의 예언이나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역사에서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으로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이걸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안 믿겨진대요. 근데 우리는 이게 믿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현재도 미래도 틀림없이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행복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말씀의 인도 따라 말씀의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 예은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이해 못할 것도 인정하는 믿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신 모든 것을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의거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왜 혹은 어떻게라는 설명 없이 사실들에 대한 꾸밈없는 진술만이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교회증언 5권 699페이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도 깨달을 수 없어도 그냥 그것이 성경이 있으면 아멘하고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4월 15일 수요일 제목은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기원과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46페이지입니다. 질문이 있네요. 다음의 성경절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8절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누가복음 11장 51절 마태복음 24장 38절 이것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여러분 교과서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모두 역사적으로 있었던 실제 사건으로 이해하시고 인용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 중에 세상 역사책에는 전혀 기록이 없는 사건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이나 소돔 고모라 사건 또는 아수르 왕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 그다음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지금은 이제 증명됐지만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록들을 지적하면서 이거 봐라 성경 기록이 허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신학자들까지도 그들이 신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은 허구라고 선전했어요. 참 답답하죠. 그런데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사르곤, 벨사살 이런 인물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한 왕이었다고 밝혀졌고 그다음에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소아이라는 나라들이 사해주위에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그리고 현대에 있는 또 다른 신학자들은 요나서는 소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왜요? 그 사건들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들을 예수님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이런 사실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임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성경 연구의 유용성, 지능의 퇴화를 막고 그 발달을 촉진한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성경은 지적 훈련의 자료로서 그 어떤 책, 아니 다른 모든 책들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것이 가지는 주제의 위대성과 단순하나 위험 있는 말씀, 그리고 비유의 아름다움은 다른 것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 즉 사람의 사상을 일깨우고 향상시키는 일을 한다. 교육 124페이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똑똑해지고 우리의 지능이 개발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우리의 지능이 발달하고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 많이 읽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재로 가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48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사도들과 성경입니다. 질문을 볼까요? 다음의 성경절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26절,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6절, 로마서 9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런 것들을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을 쫙 보시고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하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헛것입니다. 성경은 도덕적, 윤리적 교훈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죠. 성경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구원의 주이시며 생명이신 구주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이 다 아담 안에서 사망, 즉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짐의 종 노릇을 하죠. 그리고 그 썩는 모습이 바로 윤리적, 도덕적 부패 상태입니다. 즉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게 도와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이 생명을 얻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썩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도덕적인 어떤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는 것도 되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도덕이고 윤리의 실상이에요. 먼저 우리 안에 생명을 받아서 더 이상 썩지 않게 되어서 열매로서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품의 변화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그분의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썩어짐의 종 노릇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향기를 풍기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성경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또는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이러한 경험이 다 우리 안에도 회복되고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바른 성경 연구 자세, 배우고자 하는 정신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은 하늘의 깨우침을 받을 것이다. 외관상 어렵고 모호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고 단순하게 해주실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704페이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바른 자세를 가지래요? 배우고자 하는 정신과 그 비판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시고 연구하시면 우리 모두 다 하늘의 깨우침을 받아 성경 깊이 연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함께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관,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 범위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을 꼭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제4과 우리 신학의 원천인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